예,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또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한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로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고 자기도 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으로 한 나의 작곡에 아멘.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탐욕스럽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런 헛된 마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그러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들이, 우리의 지난 삶의 모든 그러한 죄악스러웠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로 고백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찬양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사 영원히 변치 않는 절 남이 사옵니다. 기원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범에 범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교동문 48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0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하늘보다 넓고 저 우주보다 더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육신으로만 살다가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던 그러한 우리의 욕망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이 세상과 짝하여 살던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또한 이상 기온으로 인한 그러한 재앙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받고 곤고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고 평화롭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또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데올로기와 그러한 지역 간의 갈등과 정치적인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복음 외에는 답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참된 표징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와 또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독수리와 같이 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비전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꿈과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들어져 너희 이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저 민주자매는 저 에릭 옆에 가서 좀 기속말로 좀 통역을 좀 부탁합니다. 에릭, yeah, she is coming to you, yeah, to interpret for you. Okay? Yeah. 그 우리 조금 이렇게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도 저기서 우리 민주자매가 귀한 일을 한다 생각하시고 예,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짬이 나서 뉴스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 우리와 같은 교민들의 뉴스인데 지금 사진 보이죠?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들에게 너 여자 아냐 하면은 잘못이다. 예,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아들인데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엄마 혹시 내가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 나 이제 앞으로 여자로 살래. 그렇게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 안 돼. 너는 아들이 맞아. 너 남자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고 지금 그것이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엄마가 아이를 홈스쿨링하고 있죠. 이제 크리스찬 집안이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 주의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주로 학교를 보내는 그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나라도 세계에서 36번째로 몇 년 전 일이지만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로 이제 인정하게 돼서 이제 목회자들도 외부에서 이제 동성들이 결혼한다고 와서 목회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저희 목회자들이 법적으로 주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라이센스들을 정부에서 주기도 하고 신청하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커플들이 와서 우리 동성 간에 결혼을 합니다 했을 때 거부하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노예 때에도 이 일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고민들을 하고 왔는데 조금 틈새는 있습니다. 이 교회법 안에서 교인들 외에는 밖에서 오는 분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피해 가자 하는데 이제 그럼 교회 안에서 또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또 동성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떡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숙제가 앞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지금 하나님을 안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제도와 법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뉴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가치관의 큰 혼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침범하고 있는데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웃사랑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즉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이웃의 사랑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 그렇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미 5장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나아오자, 특별히 또 제자들이 앞에 자신에게 나오자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무리들에게 그렇게까지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5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44절부터 모든 걸 다 말씀해 드릴 수 없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44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이것이 5장의 결론적인 그러한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44절부터 이 48절까지 이렇게 추가해 놓은 것처럼 그것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까지도 해를 비춰주시고 또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까지도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6절에서 4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그러한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친일파와 같은 동족의 세금을 과도하게 뜯어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칼없는 강도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그러한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와 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그러한 참된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것이 여러분 48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 6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너희의 그러한 의로움을 드러내지 말라. 너희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옳은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너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속성이,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너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 즉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받을지라도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점들과 상대방의 약점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들 탓으로 우리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으로 눈을 돌리자. 나의 연약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파하자. 그렇게 자신에게 눈을 돌리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비평하여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외식하는 자와 같은 의미일까요? 왜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남을 정죄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과 그렇게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지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연기를 하는, 마치 나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 잘났다라고 하는 척을 하는 그러한 연기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기하다, 그런 척을 하다, 배우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연기자의 자세, 자기는 아닌 척하고 다른 척을 하는, 의로운 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당한 신앙의 방법이 아니고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함께 그렇게 비례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 너희가 저 세리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맞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 인자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형제를 대하여 긍휼과 인자로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불러서 외우고 있던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성경 암송송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우리가 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해서 이 말씀만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17절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17절이 무엇이라고 쓰였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로 가고 왜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자리로 쉽게 그렇게 가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향해서는, 우리의 형제를 대해서는 함부로 심판의 자리에 가서, 주님도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시간만 나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마치 자기는 옳은 것이냐 그렇게 행세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습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어떤 자리에 앉으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걸핏하면 주님께서도, 주님조차도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계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민주 통역 안 합니까? 예. 뭐 알아서 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우는 것.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셨던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즉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자의 영광은 그 강한 것으로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강자를 볼 때 정말 멋진 그러한 어떤 부자들이나 멋진 그러한 그 사회적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과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할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힘 있다고 함부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연약한 자를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을 누가 존경하고 누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십시오. 곤충들을 보고 파충류들을 보십시오. 강한 것들은 독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약한 것들이 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자는 아량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과 이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의 그러한 인격의 수준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우리의 혀를 놀려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독을 품어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은 독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이가 갈린다. 왜 그들이 여러분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입을 잘못 놀리고 우리가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잊지 마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웃을 정죄하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22
2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그런 비유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다음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하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임금이 그 한 신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당장 갚으라고 하니까 그 신하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반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또 등장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00일의 그러한 노동의 임금이 되겠죠.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면 1,0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과 1,000만 원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마 이자도 안 될걸요? 한 달 이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서 물러나 궁에서 나아가서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같은 동관을 만나서 그를 보고 화를 내고 그를 잡아다가 자기 옥에 가둡니다. 자기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를 가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그 동료들이 심히 민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31절에 있죠.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베일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왜 우리는 형제의 작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그렇게 잘 지적하고 잘 비판하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좁쌀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들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기를 말합니까?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탱하는 큰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커다란 그런 실수와 잘못과 그러한 죄가 있으면서도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것을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 비유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나의 죄들을 정말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거늘 왜 형제의 작은 실수와 잘못들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혼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옮겨서 그것을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주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형제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형제가 잘 되기를 위해서 같이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정말 그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같이 간구하는 그러한 의인의 간구함이 있죠. 그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심각하게 비평하고 정죄하여서 그 형제를 마치 신이 몹쓸 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용서를 받을 자리에 있는 자임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받을 자리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빌기 전에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랑과 관대함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그러한 의무는 주어졌지만 우리가 형제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과 나와의 근본적 차이를 강조하는 그러한 정죄의식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형제의 어떤 잘못을 보고 함부로 비판합니까? 저들은 나보다 못하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달라진 표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우하고 얼마나 오래 참느냐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도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아마 저 사람보다, 더 형제보다, 저 지금 실수를 하는 그 형제보다 나는 더 훨씬 심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 지금 아마 저 청송 교도소 가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못되게 컸는지. 어느 날 집안이 망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따라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기도 가고 금요일 이상하게 저를 계속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못된 어린아이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이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중학생 한 이전까지의 저의 삶은요, 정말 그리 나쁜 악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참으려고 하는 것이 그 본성과 그 속성들이 제 속에 본성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보다 심한 그러한 죄성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본성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옛날 일들을, 제가 실수했던 것들, 청년 시절에도 저도 많은 흠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흠이 있지만,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나는 아마 저 사람보다 더 심할 수 있지. 내가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사실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를 목사의 자리로 불러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참자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품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 어떤 그러한 모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임금이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어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작은 빚을 진 형제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은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부을지라도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까지도 우리가 학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을 담배 끊는 것과 술 먹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저는 흡연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나가서 피시고 중간에 못 참겠으면 피시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것이 혹시 더 낫지 않습니까? 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은 나가서 한잔하고 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본질이 아닌 문제 가지고 구원의 문제와 같이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술 먹고 성탄절 예배 와가지고 아내가 하도 부탁해가지고 술이 우리 이빠이란 말이 일본 말인가요? 예. 술이 억수로 차서 교회 와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나 왔대 하면서 쓰러져서 자던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술 먹고 왔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초청해서 20년 전에 오클랜드에 오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도가 예배 때만 되면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그 시간, 한 설교를 이제 하자마자 그 성도가 이제 저 뒤에 문을 열고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내내 그래요. 이 목사님이 참 많이 참고 많이 견디는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인데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그 형제에게, 그 여성도에게 이제 설교 도중에 좀 고쳐줘야겠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겨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마쳤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 저 성도가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 내내 일하고 와서 이제 좀 전에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겨우 참석했는데 이 성도가 또 목사님 말씀을 너무 듣기를 사모해서 꼭 앞에 와서 그렇게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자신이 지적했던 것이 그렇게 참 마음이 아팠는지 나중에 그 성도에게 사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느 교실에 아이들이 그렇게 한참 막 놀다가 쉬는 시간에 어떤 한 아이가 그렇게 이제 어떤 큰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 실수한 아이를 잡아내려고, 다들 먼저 자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랬습니다고 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책상 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어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손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벌을 주는 가운데 한 아이가 너무 긴장하고 또 놀래가지고 그렇게
오줌을 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창피하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 한 동이를 한 바켓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릇하랬더니 졸고 있어. 그러면서 물을 끼쳐가지고 그 아이의 그 실수한 부분, 그 오줌 싼 부분을 감춰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멋진 선생님입니까?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소문나지 않게 하려고, 오줌 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버릇을 했더니 졸고 있어 하고 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아마 양동이 아니라 컵인 것 같아요. 그 부근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선생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간대함과 형제를 생각하고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다른 형제가 나에게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내 공동체 앞에서 어떤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커버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커버해 주려고 하는, 그의 문제와 잘못을 끝까지 끌어안고 같이 씨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부터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개, 돼지 문제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은 개, 돼지와 다를 바 없는, 마치 돼지 목의 진주와 같은 그러한 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 참고 인내하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는 짓은 개, 돼지와 만도 못하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기고 난 다음에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고급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예수를 믿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남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치장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개, 돼지를 들먹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감동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자신들보다 더 서로의 흉을 보고 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의 인격이 개와 돼지와만도 못한 그러한 죄를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 같은 문제만 본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피해야 될 그런 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의 실수와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가 그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잔잔하게 보이지 않게 그를 격려하고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까? 그가 그 문제를 언젠가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내주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다른 형제에 대하여 사랑하고 또 인자와 자비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짐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믿노라 하네. 이 믿음 너무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금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향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손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금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너무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벌금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형제의 잘못과 실수와 어떤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주는 그러한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온전해지고 정말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의 형제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도와주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자라도록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바라보고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이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거만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우리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들, 우리가 준비한 귀한 헌금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연금 받으시고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많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빚진 자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따라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을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수민자매 둘째 우리 아일라, 우리 딸이 이렇게 이제 3주 됐나요? 3칠 지나고 이제 이렇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아이를 좀 보고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이를 좀 안기는 힘들죠? 그러면 깨니까 우리가 저 아이가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온 지 1, 2일 됐나요?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또 우리 이웃들의 관심과 배려와 또 양육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조금 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일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일라 사진을 좀 우리 대부분 보셨죠? 그 단톡에서 아마 보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보시고요. 엄마를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고 앞으로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신앙과 또 삶과 또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우리 식사하러 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저 가정에 보내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아이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와 함께 양육하게 하시고 이 아이를 같이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아버지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일라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일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아일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 또 필요한 것들 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있어야 될 부모로서의 그러한 또 의무와 책임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이 아이와 이 가정이 우리 이웃들에게 귀한 모범적인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서 아이 또 바라보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고